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그런 날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해서 전도하게 하신 이야기와 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성도들 제자들이 어떤 대우와 또 어떤 반응을 받게 될 건지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33절까지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장,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서 전파하여 이르되 전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통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게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이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은 10장 1절로 33절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12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친히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명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데 갈릴리에서 만난 4명의 어부들, 그 다음에 세관에서 일하던 세리마테, 이런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부르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면면히 이렇게 기록해 놓진 못하고 있는 걸 보면은 복음서가 그들의 어떤 그 예수님 만난 장면을 기록할 만큼 여유가 없었던 것 같고, 그들의 그런 어떤 부르심 받은 이야기까지 지면을 활용해서 제출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주로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거는 이제 추측이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분명히 뭐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난 게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이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불림을 받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성경 표현을 가만히 보십시다. 오늘 성경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사라고 표현했어요. 불렀다라는 거 프로스칼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자신에게로 이렇게 가까이 오도록 호출하고 소환하고 초대했다, 또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그런 의미들을 종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프로스칼레오라는 말은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이렇게 불렀다라는 의미에서 앞에다가 프로라는 전치사를 붙여서 쓴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거기에 보면은 12제자를 세웠다는데 그 12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알듯이 구약의 12지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중에 계시록을 보면은 그 12명의 사도들, 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지파의 그 지휘관들, 두령들 같은 그런 위치에 세워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을 부르셔서는 그들에게 뭔가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주시다, 끝말에 권능을 주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권능이냐? 이의 권능은 지배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배권, 특권이면서 어떤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다라는 건데, 보니까 놀라운 권한들이에요. 그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한이에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병을 고칠 수 있는 권한.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한을 주셨다. 대단히 중요한 것을 주신 거죠. 그죠? 오늘 성경 이야기는 그렇게 해요. 물론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에 보면은 왜 그거를 그런 능력들을 주셔서 제자를 부르셨나 보면은 목적이 몇 가지 있어요. 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물론 거기서는 이렇게 표현해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죠? 권능을 주셨을 때에 그 제자들을 그 전도하러 보낼 때에 전도에 필요한 권능인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귀신들을 내쫓아놓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고 또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권한들을 다 주게 됐거든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에 똑같이 제자들을 택하셔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나 한번 좀 볼게요. 9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12제자를 모아서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그 복음 전도하러 나아갈 때에 꼭 필요한 권능이었던 거죠. 그것이 그렇게 권능인데, 이 권능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주의 일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하면은 우리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어떤 그런 제자로서의 사역을 할 때에 이런 권능을 쫙 받고 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가는 3장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어서 그들에게 12명을 선정하셔서 제자로 삼으시는데 목적이 있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면서 12를 세우셨는데 거기에 자기와 함께 하게 하시고 또 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도 내어 쫓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하는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12제자를 택한 걸 얘기를 해요. 오늘 마태는 12제자를 세우시면서 드러내는 가장 먼저 첫 번째 활동을 하게 하시는 게 바로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라고 마태복음 10장 8절에 명을 하고 계셔요. 이러이러한 권능을 주시고 보내면서 자 그러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는 목적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가장 커다란 포인트는 전도를 하게 하기 위함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세례받고 권능을 얻고 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까지 이르를 때 예수님의 택한 12제자의 역할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구성 멤버들을 보면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도 있고 세관의 세리 출신의 마태도 있고 가나안인도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배신하고 팔아먹는 가룟 유다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실 때 어떤 특별한 어떤 기준점이 있어서 시험을 보고 통과했거나 어떤 그런 실력이나 어떤 자격을 갖춘 자를 뽑았구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예수님이 임의대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에게 불림받은 사람 제한 없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뭐 특별한 사람만 교회 다니고 특별한 사람만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택하셔서 그 같은 결단을 하면서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택하여 주셨구나라는 고백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전도하러 보내잖아요. 보낼 때에 사명 줬어요.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해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 같은 걸 가지지 말아라.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 옷도 챙기지 마라.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마라. 이게 추가로 갖고 가는 걸 말할 거예요. 이는 일꾼이 일하는 자리에서 자기 먹을 걸 받는 게 마땅하다 하면서 지금 저들에게 어떤 그런 전도자로서 갖춰야 될 그런 뭐라 그럴까 마음가짐 내지는 준비 자세 그런 거에 있어서 너무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뭐 여행하듯이 진짜 말 그대로 즐거운 시간 가지러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주지시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요. 있는 거 다 빼앗길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길로 보내는 건데 사실 굉장히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을 갖고 돈도 준비하고 뭣도 준비하고 하면서 괜히 불편스러운 마음 갖지 않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몸으로 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맨몸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쉽지 않아요. 맨몸으로 나가면서 거지 전도하러 다닌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가끔 1년이면 한두 차례 우리 교회에 와서 잠을 자고 근처에서 전도하다가 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훈련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 제천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고맙지만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말 그대로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복음 전하는 것을 훈련하겠다고 해서 두벌 옷도 가지고 나오지 않고 무슨 샌들을 2개를 갖고 신고 오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러는 것처럼 저들이 아무 없이 무전 전도하러 다니는 거죠. 돈 없이.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도하러 다니는 현장에서 먹고 마실 것을 공급받을 것이라는 걸 실제로 경험하도록 그리고 실제로 그걸 믿음으로 실천하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선교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참 대단하죠. 오늘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 전하러 간다, 단기 선교하러 간다면 바리바리 싸갖고 가잖아요. 뭐 낯선 곳에 음식 먹기 어렵다 해갖고 음식까지 싸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한 자세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전투적인 자세이기도 하고 동시에 죽으면 죽으리다고 하는 그런 각오가 있는 자세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자세를 한번 가다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성이나 어느 마을로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잖아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물라고 말합니다. 그 집에 갈 때에 평안을 빌어주는데 그들이 그 평안에 합당한 자면은 그 빌어준 평안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빌어주는 그 평안이 그들에게 합당치 아니하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그들에게 정말이죠. 이렇게 합당하다,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그것이 가치가 있으면 합당한 거예요. 가치가 있으면. 그 집에 그것이 임하도록 이렇게 빌었을 때에 그것에 대하여 존중하고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자세가 있는 집에는 그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할 때 뭔 평화냐고 막 이러면서 박대하고 내쫓으면 거기 무슨 평화가 임하겠어요. 그런데 어서 오시라고 나그네를 대접하듯이 기쁨으로 맞이해 주면서 그 평강의 인사를 서로 주고받을 때에는 그 주신 평강, 그 평화의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모든 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평안, 샬롬이라고 표현하는데, 그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평화. 이 평화 속에는 모든 복이 담겨 있는, 모든 좋은 것이 담겨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 담긴 인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를 전했을 때 그 인사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 받아들이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면서 할 때는 그게 적합한 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너희가 빈 평안함이 임하게 될 거다. 그런 거고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빌은 그 평화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게 될 거다.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평화를 빌어주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면 네 안녕하세요라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에 그러한 평강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빌어주는 평화도 안 받아들이고 그들이 전해주는 복음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성은 떠나라는 거예요. 그 성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면서 그 성에서 묻은 먼지를 다 털어내고 와라. 그러면은 저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치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가 쉬울 거다. 이 말은 거꾸로 뭘 역설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 유황불이 떨어져서 싹 소멸되는 그런 저주와 심판을 받았는데 그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심판이 그 성에 임할 거다.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복음 전도자들을 거부하고 복음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쫓아내는 그런 성이라면
그 성은 심판받아 멸망당할 성임이라는 걸 그걸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오히려 견디기가 더 쉬울 거라는 소리는 뭐예요? 이 성은 더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심겨움이 임할 거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면서 이러한 몇 가지 당부를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세상으로 그들을 보낼 때에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염려 섞인 표현을 하셨어요. 그들을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면 어떻게 돼요? 이리 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통은? 그죠? 이리는 떼를 지어 사는데 이리들 가운데라서 오늘 성경 보면 복수로 썼어요. 여러분 이리들이 그냥 들끓고 있는 대로 가면은요, 그 뭐가 되겠어요? 밥이 되는 거예요, 밥. 그런데도 거리로 보내고 있는 거 보십시오. 이건 뭐예요? 이리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 틈으로 보내는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양 같은 양이라고 표현하면 아주 그냥 말 그대로 뭐예요? 그 양처럼 온순하고 양처럼 약하고 뭐 양처럼 뭐랄까요? 그런 존재들을 이리같이 거칠고 뭐랄까요? 이렇게 성격상 굉장히 이렇게 공격적인 사람들 틈으로 사람들을 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마치 성도들이 말입니다. 이 사회에 나가면 힘겹죠. 언젠가 어느 남선 교원들이 그러더라고요. 새 직장을 갔는데 새 직장에서는 뭐 일하다가 1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막 그러는 모양인데 그 쉬는 시간에 그들은 담배를 피고 그래 이런 온갖 잡담을 하고 막 이렇게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쉬는 모양인데 자기는 담배도 안 피고 뭐 그러니까 계속 그 시간도 그냥 계속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뒤에서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너 같은 놈은 누구냐고.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비교가 되니까 그럴 수도 있고 어울리지 않고 있는 게 싫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거친 입술에서의 말은 정말 듣기에 마음에 상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랬더라고. 예수 믿고 사는 게 이 사회생활하는데 너무 어렵대요. 그러니 얼마나 심겨웠으면 그런 소리를 제 앞에서 하는지 제가 느껴졌어요. 그러시구나. 힘드시겠네요. 그렇게 제가 위로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지혜롭게 하라 그랬어요? 성경 보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두 가지 역할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뱀처럼 어떻게 지혜롭다라는 표현은 뭐 교활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좋게 표현해서 지혜롭게 그렇게 하라 이 소리겠죠. 그죠? 근데 이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신중하게 하는 겁니다. 신중하게. 그 다음에 뭐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해라라고 할 때 그 비둘기같이 순수한 자세를 갖고 하라는 순수한 게 뭐 비둘기가 꼭 순수하진 않아요. 비둘기라고 하는 새도요 굉장히 거칠더라고요. 지네들 간에 굉장히 싸우고요 공격합니다. 그리고 지네들 그 어떤 영역에 다른 새가 들어오면 상당히 거칠게 공격하더라고요. 순진하지 않아요. 비둘기도 사실은. 근데 왜 비둘기를 이렇게 순결한 무슨 비둘기처럼 이렇게 표현하는데 옛날 시대의 비둘기는 아마 사람들에게 해를 덜 끼친다고 생각을 했는 건지 제물로도 쓰임받은 걸 보면은 좋은 이미지를 가진 새였던 게 분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 순수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아케라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섞이지 않은 악이나 속임수에 섞이지 않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천진한 꾸밈이 없는 아주 자연 그대로의 비난할 점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되라는 의미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할 때 그 순결하다는 건 그런 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처럼 그렇게 음흉하고 어떤 뱀처럼 그런 교활한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돼. 뱀이 교활하고 막 그러다고 표현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뱀 저 싫어하는데요.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뱀이 어떤 그 사냥하는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아주 은밀하게 아주 조용하게 다가와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안 그런 것처럼 하면서 잡아먹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사람들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거에 삼가하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삼가하라, 조심해라 이런 의미를 할 만큼 그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기에 처하는 상황들이 자주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공격당하는 그런 위치에 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전하는 복음이 당시 사회에 굉장히 도전이 됐고 자극이 됐고 또 굉장히 기득권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책찍질도 하게 될 거다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그들의 위협에 처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총독들이나 임금들 앞으로 끌려가게도 될 거다. 라고 하면 총독과 임금은 뭐예요? 최고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들은요, 생명 여탈권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끌려간다라는 건 뭐예요? 정말 그들이 핍박을 최고로 당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거기 가면 목숨이 끊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끌려가게 되는 거고 억울하게 끌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또 하나의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도 표현해요. 그들이라는 것은 그들을 재판하게 될 총독과 임금들이고 임금들에게 끌고 가는 자들일 것이에요. 그들에게 어떠한 증거가 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가 되게 한다. 마르티리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랄까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선언하여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마르티리온 속에 뭐가 담겨 있었냐면 순교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 있어요.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 순교자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라고 표현했으니 그 왕과 총독들을 주변에는 이방인들이 배치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당시에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권자들이 거기 안에 배치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의 백성들, 이방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로서의 증거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정신을 가졌는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재판 과정에서 내지는 신문 과정에서 드러나게 될 거고 핍박 당하는 상황 속에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면은 이제 자기들을 변호해야 되고 묻는 말에 대답도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염려하지 마라. 무슨 말을 할 건지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그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아버지의 영이 다 가르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자가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면서 담대한 자세를 갖도록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이해 안 될 상황들이 이제 벌어질 것을 이야기하는데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내어주고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죽음에 이르도록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게 될 말세의 끝판왕, 말세에 벌어질 그런 상황들을 지금 여기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근대사에 보면은 중국이 공산화돼서 이렇게 문화혁명이라는 것을 할 때에 정말 모든 낡은 것은 다 없애라고 명령을 했어요. 옥택동이. 그때의 대상은 너희 부모일지라도.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를 공개 여론 재판하듯이 뭐랄까요, 자아 비판하게 하고 막 죽는데 내어가게 만들면서 거의 미친 듯이 목택동인한테 충성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정말 불행한 시대죠. 과거의 모든 잔재를 다 없애는 데 있어서 과거스럽고 과거의 전통과 그 문화와 아니면 어떤
관습을 지키거나 따르려고 하면 네 부모라도 고발해라. 네 부모라도 다 죽이라고 한 것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자, 이게 하나의 이제 핍박적 상황을 말해주는 거고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게 표현하신 거예요. 피하는 거. 물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는 주님이시지만 그냥 두들겨 맞으면서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 원치 않아요. 그거 뭐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쪽에서 핍박하면 저쪽으로 밤에 야밤 도주하듯이 피하고 막 그러면서 전도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걸 다 예상하고 여기서 고난당하면 저리로 도망치듯이 피하라고 비켜나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새로운 영역으로 이제 확장해 나가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마을이나 모든 성읍에서 환영받는 일이 아니었었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예수 복음이 전해질 때 이런 많은 한계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뭐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또 예수 믿는 것에 대해 거부하는 안티 크리스찬들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안티라는 게 뭐예요? 반대자예요, 반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 왜 그러냐? 저는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못 사는 것에 대한 반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져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있는 곳마다 향기롭고 따뜻하고 희생적이고 빛이 나고 막 그러면 왜 그렇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정부패하고 죄 짓고 악한 짓을 하고 사니 앞뒤가 다르잖아요. 앞에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전혀 다르면 당연히 비난받잖아요. 오늘날 저는 기독교인들이 회개해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이라고 봐요. 핍박을 자초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은 어디 가도 환영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정말 사람들에게 동경받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세상의 주관자들, 핍박자들이 아무리 설치고 있고 아무리 핍박을 한다 하여도 더 두려워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의 죄도 다 드러나고 숨긴 게 다 드러나고 다 그렇게 될 텐데 하나님의 그 권능과 권세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감출 수 없고 다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권세하에서 이루어진 것도 광명의 자리에서 다 밝혀지게 될 거다. 너희가 귓속말로 조용조용하게 말했던 것도 다 지붕 위에서 선포되어지어 드러나게 될 날이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이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다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그러는 건 대부분 다 몸을 핍박하는 거예요. 몸을 아프게 하고 몸을 힘들게 하고 몸을 가두게 가두고 쇠사슬로 묶어놓고 하는 그 몸을 하면서 핍박을 하지만 그 영혼이 고고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받은 사람은 그 영혼을 뺏길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도 몸도 다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 그러니까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살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함부로 죽게 하시지 않을 뿐이라고 한 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쉽게 팔리게 하시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고 주관자라는 의미고요. 머리털 하나도 세신바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시인할 거야. 이 말은 뭐예요?
어디 가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내가 예수 믿는 자인 것을 시인하지 못하고 숨기거나 쩔쩔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을 받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속에 사는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할 줄 아는 이런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나를 그런 죄악에 물들 수 없습니다. 그런 걸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단호하게 표현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돼요. 예수님을 늘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나도 부인당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저분을 모릅니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 있잖아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예수님이 보낸 그 제자들을 누군가가 이렇게 영접을 하면 그 영접하는 건 곧 하나님을 영접함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함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함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서 영접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결국은 영접받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루하루 세상살이를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응?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결국 하나님이 인정받는 거 연결되는 거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보시면서 내가 정말 자랑스럽게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이 아무리 나를 헐뜯고 미워하고 핍박하려고 한다 하여도 그 속에서 정말 초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